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후에 거쳐 되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교동문 135번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재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녹음이 짙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삼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대면 예배로 우리의 지친 일상이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와 주시고 평안의 마음으로 인도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바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목사님들 성령으로 붙드시고 각 기관과 부서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기를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3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지난 월요일 구역장 헬퍼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신임 구역장 헬퍼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로 편성된 구역 가족이 모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전화 받거나 예배와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임과 활동에 소극적인 분들도 있고 아예 반응이 없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구역 가족이 구역장 헬퍼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지도자가 맡은 사역은 꽃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며 가시밭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 앞장선 지도자의 진심을 모른 채 박대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상처받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의 아주 고통스러운 고백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버렸다는 단어는 돌아서다, 외면하다,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아시아란 지금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가 모두 터키에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 중심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아시아 7교회의 중심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대부분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진 겁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망하고 마음이 흔들린 아시아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동자 2사람이 있었는데 15절에 이름이 나오죠. 부겔로, 호모게네. 부겔로, 호모게네.
부겔로와 호모게네의 이름이 거명된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아시아 지역 교회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바울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듯 냉정하게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것도 교인들을 선동해 집단적으로 바울을 버리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만 해도 외롭고 힘든데 아시아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년) 동안 그들을 위해 쏟은 열정이 얼마며, 그들을 위해 흘린 눈물이 얼마며, 그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얼만데,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순식간에 저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바울은 홀로 고난과 죽음에 직면했음을 느끼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사건을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사람들, 자기에게 사랑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믿었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견디지를 못해요. 잠을 자지 못하고 어딘가에 하소연해야 하고 화풀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두운 면에 파묻히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밝은 면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시선을 어두운 면에 두지 않고 밝은 면을 보았습니다. 16절 상반절 베푸시옵소서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의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 자체가 기도예요.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긍휼입니다. 한 단어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10시간 기도했어. 10시간 기도 다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 10시간의 기도는 의미 없습니다. 이 문장만 반복해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이 기도가 짧지만 얼마나 좋은 기도냐 하면 18절에도 똑같이 바울이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18절 상반절 주옵소서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보로에게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네시보로와 오네시보로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 가정에 찾아가 주시고 가족을 만나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독바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축복하는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보로는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 그가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격려의 헬라어는 상쾌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하는 뜻입니다. 격려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자주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바울에게 영혼의 보약을 대접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통해 지친 마음과 몸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즐거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시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 선생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울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던 지도자 감옥에 들어가서 아이고 부끄러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 집단적으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네시보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경멸하고 돌아설 때 오네시보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더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불신하고 부끄러워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공동체 안에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해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아니 저 인간이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미워해? 그런 감정의 늪에 빠지면 믿음 다 까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100대 1이에요. 떠나는 사람은 100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1인데 100을 볼 겁니까? 1을 볼 겁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바라보면 돼요. 어두운 면만 보면 세상이 온통 캄캄한 것 같습니다. 밝은 면, 긍정적인 면, 희망적인 면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지요.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어느 정도 진심이었는가 하면 17절 읽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찾아갔습니다. 약 2200km인데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금방 가죠. KTX 타고 갈 수도 있겠죠. 당시에 육로로는 불가능하고 배로 두세 달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이 아시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여행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돈 계산하면 갈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는데 나라도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돈 계산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합니다. 부지런히 찾았다는 표현을 보면 로마 초행길에 물어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수소문해서.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울 입장에서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찾아온 것은 눈물 나는 감격적인 상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아시아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네시보로를 만나면서 서러움과 외로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잠시 만나고 그냥 갔겠습니까? 옥살이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을 것이며 격렬하는 영혼의 보약으로 바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를 만나고 아마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뜨거운 마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도 자타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18절 하반절 또 그가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으로서 누구보다 많이 봉사했습니다. 봉사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수도 없이 듣는 단어죠. 디아코니아는 식사 시중을 드는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디아코니아,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는 것은 식사 시중을 들듯이 아주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자발성을 전제합니다. 의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디아코니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 하는데 번역하면 집사입니다. 집사가 뭐냐? 집사는 디아코노스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의 집사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모이느냐, 500명이 모이느냐, 1000명이 모이느냐, 숫자는 함정일 뿐입니다. 숫자의 함정. 저도 예전엔 숫자의 함정을 모를 때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함정이구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큰 믿음 가진 줄 착각해요. 이게 숫자의 함정입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2000명입니다. 어미의 기죽어. 이게 숫자의 함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있으면 뭘 합니까? 주식이 순식간에 폭락하듯 숫자는 한 방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쭉정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오네시보로가 변절하는 아시아 모든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키질합니다. 키질.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비유가 키질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타작할 때 키질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다 떨어지잖아요. 알곡만 안으로 모여요. 타작할 것이 이만큼 많았는데 키질해버리면 알곡은 조금만 남습니다. 이게 숫자의 함정입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보면 상처받고 낙심하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부겔로와 호모게네에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구역장 헬퍼 그러려니 하면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참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상처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회 초년병 때는요, 잠잘 수 없는 날이 너무 많았어요. 그 상처를 이기지 못했어. 한 사람이 떠나면 일주일 밥을 못 먹어. 얼마나 괴로운지. 오네시보로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도울까요? 우리는 그만큼 무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상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는 여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대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네시보로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밝은 삶을 살도록 곁에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뢰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자족하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기관과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역하는 현장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독바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세대가 더불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역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선교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 강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19일은 1부, 3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3부는 별도로 없고요.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1부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전 11시가 아니고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 1부 예배 같이 드립니다. 알림, 차량 운행, 주일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 차량 운행합니다. 비치된 차량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 연락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2번 독바위 가족 매일 기도문, 주보 겉 3면에 독바위 가족 매일 기도문을 실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독바위 가족 매일 기도문을 인쇄를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아예 인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수정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변경될 때마다 주보에 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우리 독바위 가족이라면 매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에 꼭 1분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때는 우리가 이걸로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요.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문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지로도 로비에 비치를 해뒀습니다. 나는 이 주보가 아니라 기도문을 따로 가지고 기도하겠다 하는 분은 로비에 있는 별지 매일 기도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자치기관 협의회, 여전도회 협의회가 오전 9시에 있었고요. 남선교회 협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여전도회 협의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의 이 결속력은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회의가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5번 항존직 후보 자료를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후보 명단 다 받았죠? 예. 장로는 몇 명을 뽑느냐? 5명. 또 안수 집사는 5명. 권사는 7명. 여기 여러분에게 미리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보세요. 보시고 이분이 누구지? 잘 모르는 분은 게시판에, 교회 현관 게시판에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구나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요 인원을 다 체크를 하세요. 번호를 체크를 하셔서 19일 항존직 선거할 때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몇 명 뽑는다고요? 5명. 안수 집사는? 권사는? 예, 그 인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원만큼 여러분이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 오늘부터 19일까지 교회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선거인 명부에 자기 이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 분에게 당일 식별표를 드립니다. 이름표를 다 나눠 드립니다. 그 이름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그 이름표를 가지고 투표할 때 그 이름표를 제시하면 투표 용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표가 없으면 투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거인 명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번 선거관리위원회 총리허설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8.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가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점심을 간단한 점심 김밥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시간이 우리가 이 투표를 다 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 세례 교인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속 3면 보세요. 주보 속 3면 집사의 자질. 지난주일까지는 장로의 자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또 다음 주일은 집사의 자질. 우리가 다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방송실 읽어주세요. 집사의 자질. 집사의 자질.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을 통해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장로의 자질과 집사의 자질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후보 중에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사람을 봐야지 학연, 지연, 혈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 누구를 택하면 좋을까요?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 그 신성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전국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10번 성경필사 임영숙 권사님 안 오셨죠? 2부에 아마 오실 거예요. 임영숙 권사님이 성경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다 하셨어요. 여러분 임영숙 권사님 연세가 89세입니다. 89세 어르신이 몸도 편찮은 어르신이 1년 2개월 걸려서 성경을 다 또박또박 기록을 한 거예요. 필사 노트가 10권이에요. 한 꾸름입니다. 그걸 들고 교회로 오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다른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6월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봅시다. 성령님께서 당신 곁에서 도우십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뒤에 계셔서 나쁜 사람들의 꾀에서 보존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함정에 빠지면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이나 군대나 병상이나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소망 중에 위로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